오늘 저는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인의 매뉴얼. 신앙인의 매뉴얼. 매뉴얼 하면은 여러분들 TV나 냉장고, 또 가전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또 전자레인지라든지 또 뭐 스마트폰,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자기기라든지 또 자동차, 이런 거를 사시면은 매뉴얼이라고 그래가지고 두꺼운 것도 있고 뭐 얇은 것도 있고 사용 설명서를 보통 이제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매뉴얼 중에서는 뭐 한 장짜리 단순한 매뉴얼도 있지만 아주 복잡한 자동차 매뉴얼 같은 경우는 책 한 권이 이렇게 쭉 되고 있죠. 가장 단순한 매뉴얼은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많이 뭐 했던 얘기인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1, 2, 3입니다. 1. 냉장고 문을 연다. 2. 코끼리를 넣는다. 3.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거잖아요. 또 모르시는 것처럼 또 그러시는데, 그렇게 단순한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뭐 그 워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스마트폰 최신판, 이런 것들은 매뉴얼이 아주 복잡해가지고 그런 걸 잘 해야 되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과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흔히 얘기하는 전자계산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 여러분 전자계산기 뭐 옛날에는 뭐 뚝뚝이면 이제 계산하고 이러는 건데, 공대생들 거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안에다가 막 그래프도 그리고 함수도 만들고, 그게 벌써 40-50년 전에 그런 것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매뉴얼을 열심히 보지 않으면 그 기능을 다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매뉴얼이 있고 복잡한 매뉴얼이 있듯이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매뉴얼이 있고 또 복잡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매뉴얼에는 예를 들어서 뭐 율법, 또 산상설교,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우리가 잘 풀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단순한,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빼는 법 아세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서 빼는 법. 1단계는 뭐예요?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는 뭐예요? 코끼리를 뺀다. 3단계는 뭐예요? 하나를 들으시면 열을 아시는 분들이라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단순한 매뉴얼, 우리 신앙인의 매뉴얼, 신앙인의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뭐 신앙인의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단순한 건데, 사실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마구 살아가는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 기도 성산, 우리 오산리 기도원에 와서 우리 한번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매뉴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읽으신 야고보서 5장 13절의 상반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매뉴얼은 뭐냐면,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첫 번째 매뉴얼,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이건 여러분이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이거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당황해요. 어쩔 줄 모릅니다. 어쩔 때는 원망하고 비평합니다. 또 어쩔 때는 아주 분노에 가득 찹니다.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낙심하고 근심합니다. 정작 기도가 필요할 때가 바로 고난당할 때인데, 보통 때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 정작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매뉴얼 같지만 고난당할 때 정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나 되냐?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가? 아니, 누구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고난당할 때 이 말씀처럼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회사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차별되고 왕따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매 맞고 그 심지어는 손과 발에 착고가 그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져서 깊은 감옥에 내동댕이 쳐졌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 특별히 세상법을 잘못 어겨가지고 그와 같은 고통 당한 것이 아니고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때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뭐 세상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매맞고 또 착고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또 착고가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했을 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 몸을 다 묶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육신을 잡고 여러분을 정말 꼼짝 못하게 했던 모든 사슬들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나 자신에게 계속 여러분들 계속 세뇌를 시켜야 돼.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이 10년이 넘고 15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하다가 제가 심지어는 수학 과외 선생을 다녔습니다. 수학 과외 선생.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제 수소문을 해서 한국 학생인데 한국 학생들하고 중국 학생들, 일본 학생들, 미국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그런 그룹들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뉴저지 그 동네에서 수학 학교에서 전교 1등인데 알고 봤더니 외교관 아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뉴욕 총영사 거기에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대학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려면 미국 수학이 아니라 한국 수학을 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저랑 어떤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잠시 그 학생을 그 수학을 가르친 적이 목사가 유학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 내가지고 가서 이제 가르쳤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수학을.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잘 가르쳤었는데 한참 하다가 주님, 이게 제가 목사인지 이게 수학 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학생의 아버지를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전근 가게 만들어서 그만두면서 다시는 안 하고 주여, 주님의 그 어떤 엘리야를 까마귀가 이렇게 먹였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공부하던 곳이 뉴저지라는 곳인데, 그 커네티컷이라고, 동북쪽에 커네티컷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모음교회에서, 한인 수모음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좀 저에게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청빙에 응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저희 집에서 그 커네티컷 그 교회까지 편도 80마일인데요. 1마일이 1.6km거든요. 그러니까 80마일이니까 128km. 그냥 여러분 우리 박균환 목사님, 오늘 사회 보시는 박균환 목사님이 집이 인천공항이시거든요. 인천공항에서 하남까지가 제가 계산해 봤더니 80km가 넘죠. 몇 킬로에? 85km를 이제 오시는 거예요, 매일. 대단한 새벽 예배도 이렇게 오시는데, 저는 128km예요. 128km. 그래서 거기 주일 아침에 128km를 갔다가 또 뉴욕, 오후에는 뉴욕 순복음 뉴욕 교회에서 청년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거기는 40마일이에요. 40마일은 64km. 그러니까 128km를 갔다가 64km를 운전을 해서 거기서 끝나면 이제 집까지 50마일이거든요. 50마일은 80km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커네티컷에 갔다가 뉴욕으로 왔다가 집까지 오는데 다 합쳐서 170마일이니까 272km. 그렇게 다니면서, 근데도 이제 미국에는 고속도로로 쫙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멀리 다니지는 않았는데,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커네티컷에서 오전에 한인 청중에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대학 청년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아니죠, 그 정도는. 근데 어떤 유학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제 어떤 생활, 또 저희 아이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또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 여러 주회종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고난은 훈련 기간이다, 연단 기간이다. 제가 더 그릇이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기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 스스로 버티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쉬우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근데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고난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고난당하시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난당할 때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시지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주의 율례들이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진리들을 배우게 되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기도하면서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죠. 어린아이들도 응애 하면서 잘 자라다가 갑자기 감기 걸리고 나서 열이 막 나고 막 그래서 쩔쩔매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넘기면은 부쩍도 크지 않습니까? 애들은 아프면서 자란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장 13절의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매뉴얼은 즐거울 때 찬송하라 합니다. 다 같이. 두 번째 매뉴얼, 즐거울 때 찬송하라. 여러분 자신 눈 감고 한번 여러분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즐거울 때 찬송하라. 아멘.
이거는 쉽습니다. 그래도 왜요? 그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쉽지 않아요. 고난당할 때 정말 정신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분노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근데 사실은요, 이것도요, 그냥 보통 즐거울 때 찬송하라. 그래도 쉬울 것 같지만 보통 세상 사람들도 즐거운 일이 있으면 노래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 노래가 아니라 즐거운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창조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유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찬송하실 때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거든요. 찬송 드리는, 즐거울 때 찬송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제일 마지막 150편 6절이 시편 마지막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심지어는 식물들까지도 호흡이 있는 자,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뿜는 그 식물들조차도 호흡 있는 자마다 주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는 그 아버님, 어머님, 할머님 기회가 있으면 찬양을 많이 부르셨어요. 또 가정 예배 때 또 찬양을 많이 해서 제가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 거의 대부분을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할머님을 통해서, 어머님을 통해서, 아버님을 통해서 찬송가를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뭐 이런 말씀.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 곡은요, 저희 아버님이 혼자 계시면서 막 부르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게 무슨 곡입니까? 찬송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2, 3학년쯤 됐을까요? 그때 아버님을 통해서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아버님의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뉴얼은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울 때 찬송하라. 다 같이 즐거울 때 찬송하라. 세 번째 매뉴얼입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 매뉴얼은 온 교회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번에는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즐거울 때 찬송하라인데 병든 자를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온 교회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대망회 때마다 우리가 그 통성기도 할 때 우리 그 전광판에다가 각 교구에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또 거기다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 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랬는데, 교회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 또 교구장 목사님, 전도사님, 또 여러분 협의회 장로님들, 예, 우리 총무원사님들, 영적 지도자를 초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결국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아시죠?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초대교회 때는 기름을 바르며 올리브 오일을 바르면서 그냥 일종의 그런 어떤 의식이,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개신교 중에서도 아직도 그 중보기도 할 때 기름을 바르게 돼서, 여러분 여행용 조그만 로션 있지 않습니까? 여행용 로션만한 거를 기독교 서점에서 미국에서는 팔아요. 그 성유, 거룩한 기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팔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 시절에도 또 그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뭐 참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고 들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고 올리브 오일을 확 바르는 게 아니라 살짝 찍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순복음 신앙, 오순절 신앙에선 이 기름은 영적인 성령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기름으로 안수하여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어떤 매뉴얼은 병자들을 위해서, 근데 세 번째 매뉴얼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매뉴얼에서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으로 병자를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5장 15절의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잠깐만 이 구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 믿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리니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냐면 단순히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전인적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병자를 위해서 신유 기도를 하면 병든 자를 단순히 치료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범사까지 구원하게 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다 같이 주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중보 기도하는 우리 그 목사님이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로부터 물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우리 바로 주여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세 번째 매뉴얼에서 세 번째는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따라 하십니다. 회개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흠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옵는 주여 모든 것 비고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그 중풍병자를 그 친구 4명이 이거를 예수님 계신 곳에 들여보내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다리를 타고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다 뜯어가지고 요즘 그랬으면 그거 뭐 손해배상 엄청나게 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내리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나서 그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죄를 사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사함을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에게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 뭡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중풍병을 그렇게 알았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간 때문에가 아니라 죄 때문에입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유기도 병 고침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꼭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인의 매뉴얼. 가장 쉬운 매뉴얼이죠. 첫 번째 매뉴얼은 뭐였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다 같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즐거울 때 찬송하라.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3가지가 있죠. 온 교회가 우리가 중보기도 할 거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라. 회개하며 기도하라. 이와 같은 우리가 그 매뉴얼을 잘 지킬 때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매뉴얼인데 지키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즐거움은 세상 즐거움으로 그냥 가득 차게 됩니다. 고난당할 때, 즐거울 때, 병들었을 때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아마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이런 매뉴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
권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더할 일 바다의 삶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 알고 믿는 자는 그 능력을 원하매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니. 아멘. 모든 의심 물리치며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 아멘.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우리 순복음한테 딱 맞는 찬송인데 이 또 찬송가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별로 안 부르시더라. 약간 어렵습니다. 앞에는 4분의 3박자, 뒤는 4분의 4박자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음도 또 이렇게 막 그러는데 정말 은혜스러운 가사에다가 은혜스러운 찬송입니다. 예, 우리 옛날 찬송가인데 우리 때때로 우리 병 고침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 중에서 가장 고난당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아버지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신앙의 매뉴얼,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 우리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TV 냉장고 매뉴얼을 잘 봐야지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신앙의 매뉴얼 잘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 즐거울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귀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